예, 오늘은 이제 레위기 21장의 집회 자료 2번 자료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제사장의 직분에 관한 말씀을 나누는데, 제사장, 특히 대제사장은 사망을 접촉하지 말라. 사망을 접촉하지 말라라는 말은 시체나 관이나 즉 이제 상여, 그다음에 무덤 이런 것을 만지면 사망의 독이 그 사람에게 이게 전염된다는 말이죠. 이 단어 생각들이 이렇게 안 나나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가, 죽은 사람의 시체를 아버지의 그 죽음이 나에게 전염된다라는 말은 뭐 간단하게 말해서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오는 것과 그것이 유전된다 이런 말인 거죠. 그렇게 쉽게 이해를 하시고 레위기 21장 말씀의 세부 내용을 들어갑니다. 아담이 최초의 금령이나무 실과를 먹음으로 사망을 당한 자 했잖아요. 그 사망의 독이 그 후손들에게 계속 대대로 유전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레위기 21장 1절로 4절, 제사장들은 그들의 친족을 제외하고는, 그러면 친족이 조상났을 때는 염을 해도 되는 거죠. 그 시체를 만져도 된다는 뜻이니까. 그 다음에 백성 중에 죽은 자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혀서 욕되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친족과 백성을 나누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 의미를 지금부터는 이제 살펴볼 거예요. 오늘은 이것이 중점입니다. 이 말은 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친족은 누구이며 백성은 누구인가, 이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예수님의 친족이 돼야 되겠죠. 뭐 이런 것을 또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또 이런 문구를 읽어도 뭘 말하는 거지 이렇게 이해하기가 어렵죠, 성경이라는 원리가. 자, 제사장의 친족인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자는 구속받고 거듭난 성도들이 주님의 데려가심을 받아서 주 안에서 육신적으로는 죽었어도 아담 보고는 흙에서 취함을 입었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으니까, 첫 번째 혈육의 몸의 죽음은 누구나 다 아담 안에서 다 당하게 돼 있는 거고, 그러나 아담은 짐승의 가죽으로, 짐승을 대속물로 받으시고 짐승 가죽으로 새 옷을 해서 입혀준 아담 부부는 주 안에서는 그 둘째 사망, 그 속사람까지 죽은 건 아니다 이거야. 껍데기만 죽은 거지 이제 이 말이에요. 그들은 주님의 표현에 의하면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주 안에서 죽은 자를 대표하는 신약에는 이제 나사로가 있죠.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으니, 나사로는 육체로는 죽었지만 영으로는 다시 살아난 것을 대표하는 사람이 나사로지요. 이므로 첫 아담 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그날 영이 죽은 자들인 유대 교인들은 몸이 죽는 것뿐 아니라 영이 죽으면 죽고 또 죽는 거기 때문에 완전한 죽음이다 이게. 죽음이 두 단계인 것처럼 영이 죽고 그 다음에 몸이 죽으면 영이 회생될 가능이 없는 거죠. 죽은 상태로, 영이 죽은 상태로 몸까지 죽으면 죽음이 두 단계인 것처럼 부활의 생명도 두 단계다. 죽었던 영이 살리심을 받으면 영적 부활이죠. 그러나 오는 부활 때에는 신령한 몸으로 또 부활이 되기 때문에 항상 죽음이 두 단계면 부활도 두 단계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지금 서언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중이에요.
구속을 이룬 주님이 죽은 영을 살려주는 그 영으로 제자들에게 도적같이 재림하여 제자들의 영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서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하셨어요. 영이 죽은 자는 그 혼도 부패하고 그 몸도 이미 죽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0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자는 이미 몸도 죽은 상태로 본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제 영이 살아나면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영이 죽었던 것이 살아난 건 부활이죠. 먼저는 영이 부활되고 혼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을 거쳐서 몸의 부활이 있는데 이것을 몸의 구속 또는 몸의 속량이라고 그래요. 몸이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첫째 부활 또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한다 그러는데 그 몸은 실령체인 것이지 이런 혈과 육의 흙집이 아니다 이거예요. 돌집이지 산돌집 보석집인 거예요.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흙집과 보석집을 지금 대비했어요. 죽음이 죽고 또 죽는 죽음이 있는 것과 같이 사는 것도 두 번 산다. 먼저 영이 살아나야 몸도 죽을 몸도 살리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건 이제 아주 기초적인 성경의 진리 지식이에요. 왜냐하면 사망을 접촉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말은 아담에게 사망의 독을 넣어준 건 마귀의 거짓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왔고 죄로 말미암아 세상이 모두 다 사망 안에 지금 사망 안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모든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죽은 자들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 육신이 살아있으니까 살았다고 생각해. 그러나 그런 경우는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나 육신으로는 죽었지만 영으로는 죽지 않고 살아있어서 잠자는 자들이라고 또 표현을 해요. 왜? 그 잠자는 자들은 두 번째 부활 때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성경이 이런 표현을 잘 이해를 꼭 하셔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것은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고 했지만 육신의 몸은 흙집을 벗은 자, 육신의 몸 그 흙집을 벗고 주의 품에 들어가서 쉬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는 자들은 전부 기독교인들이 예배당 잘 다니다가 죽으면 천당한다 그러지만 실제는 어디로 간 거예요 지금? 음부의 낙원에 가 있는 거예요. 자는 자들은 음부의 낙원에서 오는 부활을 기다린다 이거예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것을 아는 지식이라는 게 기독교인들한테 이걸 가르치기가 너무 어렵죠. 그들은 영일과 육일에 대한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소망이 없는 다른 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불신자들을 지금 말한 것이지만 사실은 주 안에서 영이 살리심을 받은 적이 없는 모든 사람들은 오는 부활에 일어날 소망이 없는 자들이죠. 아주 죽은 자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최후로 불못에 들어갈 자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이렇게 죽으신 것은 흙집을 벗었다 이 말이죠.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던 그 육신의 모양 껍데기를 벗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다시 살아난 것은 영으로 살리심을 받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날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는 혈육의 몸으로 오셨겠어요? 영의 몸으로 오셨겠어요? 변형된 영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야, 이런 것을 가르치기가 너무 어려워. 기독교계 영의 몸이라는 게 뭔 뜻인지를 모르니까.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하나님이 자는 자들을 데리고 오신다 그랬는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구름을 타고 온다 그랬죠. 구약성경 구름 수레를 타고 여호와께서 운행을 하시죠. 그러니까 하늘 구름이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 이동하는 것에 대한 표상이지 물질적인 하늘 구름을 타고 주님이 오시지는 않잖아요. 진리와 생명의 성령이 임할 때 구름 같은 증인들,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을 타고 오신다. 또는 구름의 옹이 되어 천사들에게 옹이 되어 오신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오늘의 오는 부활이라고 계시된 그 부활 때가 오늘이라면 우리가 살아남아있는 자겠죠. 육신을 입고 이 생에 아직 살아있는 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음부의 낙원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마지막 납할 때 주 안에서 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구름에 앉아서 흰 구름에 앉아서 낫을 휘둘러서 모든 공물을 추수하시는 그분께 이끌림을 받아 가고 뒤따라서 살아있어 남아있는 자들도 그분 안으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간다 그랬는데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오려면 목이 육신의 생명이 끝나자마자 음부에 들어갈 필요가 없이 그때는 부활 때니까 들어갈 필요가 없이 바로 호련히 변형되어서 빛의 갑옷을 입고 또는 신부의 옷을 입고 구름 하늘로 데려가심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살아있는 자는 우리에 앞서서 자는 자보다 먼저 데려감을 받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들이 순서상 낙원에서 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 데려감을 받고 살아남아있는 우리들, 만약에 우리들 이 시대라면 우리들은 그 뒤를 따라서 공중 구름 하늘로 이끌려 간다. 그 말이에요. 그 공중 구름 하늘이라는 것은 앞서가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이제 이 말도 하늘로부터 나팔 소리가 창궁 하늘에서 들려온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영이 참 하늘이에요. 예수님의 영과 연합된 형제 자매님들의 영이 하늘에 앉혀진 자들이에요. 그런데 영이 살리심을 받은 자들을 위해서 나팔 부는 사명을 맡겨서 보내심 받은 대언의 영들, 증인들이 있어요. 증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말씀을 대언을 하는 것이지 인간의 말을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해야만 증인인 거예요. 그래야 대언자인 것이고, 자, 이것이 나팔소리다 이거예요. 지금 마지막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승천하는 것이 마지막 나팔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레위기오늘 21장에서는 대사제인 그리스도의 친족들이다 이거예요. 친족들의 죽음을 만질 수 있죠. 백성의 죽음은 만질 수 없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친족이 돼야지 백성이 되면 안 되겠죠. 그들과 함께 주 안에서 자다가 먼저 일어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주 안에서 먼저 일어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간다 그랬는데, 그 구름이라는 것이 앞서가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다.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함께 부활해서 영광의 성에, 하늘의 영광의 성에 들어간 자들이다. 그들을 타고 주님이 오셔서 그들 가운데로 우리를 또 끌어올린다, 지금 이 말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육의 몸을 벗겨서 신령체 영의 몸으로 데려가신다, 이 말이에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 앞에 나오는 그들과 함께 할 때 그 함께라는 용어와 주와 함께 할 때 이 함께라는 용어는 용어 자체가 다른 용어예요. 앞에 나오는 것은 그들과 함께, 앞에 나온 그 용어는 앞서 주의 품에 데려가심을 받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주 안에서 자다가 나팔 소리에 먼저 일어나서 데려감을 받은 자들처럼 그들과 같은 모양, 그런 뜻이에요. 여기 함께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서로 함께, 그런 용어는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때는 서로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있다, 그런 용어고, 이 단어 자체가 달라요. 자, 이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어요. 육체에 상관된 조문의 율법을 지키다가 죽은 자는 첫 아담 세계의 모든 인류로서 유대교인들과 모든 이방인들이니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영의 부활이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의 부활이에요. 육신의 부활이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육신이 부활했다고 지금 자꾸 이러고 우기고 있는데 어리석은 소리예요. 육신의 부활은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나의 자여손은 나와 내 아내가 합하여 후사를 남기면 그 육의 부활이죠. 우리가 이 생에 육의 몸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이미 우리 부모의 부활체다 이거예요. 나는 이게 육의 부활은 이 생에서나 있는 것이고 사후세계에서는 육의 부활이라는 건 절대 있을 수가 없다. 영의 부활만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영이 살리심을 먼저 받아야 죽을 몸도 살리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부활의 날 지지자들에게 나타내신 주님은 육의 몸이 변형되어 마태복음 17장 1절로 2절에 보면 엿새 후에 빛의 몸으로 나타난 변형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죠. 12제자 다가 아니라 3제자만 이걸 또 봤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제자들이 되셔야 되지만 그 중에서도 3제자 안에는 다 들어가셔야 되겠어요. 빼내는 거지 뭐. 마가복음 16장 12절에는 예수님이 부활의 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내실 때는 사흘 전의 모양이 아닌 다른 모양으로 나타내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명확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9장 57절로 62절, 길 가실 때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좋으리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인자가 머리 둘 곳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왕국이고 주님의 집이에요. 사실은 이제 주님의 아내죠. 이제 남편은 그 아내가 안식처인 것이고, 그 아내는 자기 집을 항상 지키니까 안주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셈조고 용어는 그래요. 그 남편은 바깥 일을 주로 하기 때문에 바깥어른 이렇게 말하지, 남편 보고 그 안주인 이렇게 말은 않죠. 이 셈조의 언어가 얼마나 정확한지를 아셔야 돼. 세상의 모든 사용하는 언어는 그 세모가 아카도라고 그러는데, 세모가 히브리어가 되고 히브리어가 헬라어가 되고 헬라어가 영어, 불어 뭐 이런 각 나라 말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모두 그래서
인류 문화를 대변하는 게 사람이 문자를 만들어서 글자를 사용해서 어떤 언어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학교에 가도 요즘에는 뭐 의학이나 또는 그 공학이나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건 돈벌이에 유리하니까 인문학은 별로 머리 좋은 애들이 지금은 국어 국문학과 뭐 이런 것은 잘 안 가려고 그래요. 그거 가야 밥 벌어먹기가 어렵거든. 뭐 참 특출해가지고 뭐 소설책이 뭐 시가 뭐 잘 팔려 나갔다 그렇다면 근데 그게 몇 명이나 돼. 그런데 의사 돼서 나오면 먹고 산다는 남 지장 없잖아. 또 공학 박사 돼가지고 나오면은 큰 회사에서는 서로가 모셔가려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만 그게 응용학문 쪽으로만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집중을 하는데 사실은 모든 학문의 기초학문이라는 것은 인문학이다 이래요. 그래서 모든 학문 중에 가장 인간 나라의 학문에서 가장 그 고차원적인 학문은 철학인 거예요. 인문학의 정점은 철학이니까. 그러나 철학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성경의 말씀을 가르침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저명한 헬라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 앞에 놓는다 그거죠. 유대교의 율법 학자들 이런 사람들 전부 초등학문 가지고서 그거 가지고서 그냥 말이야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거다. 우리가 얼마나 높은 학문을 지금 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 세상 박사님들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늘상 가르침 받아서 다 이해가 되어지고 고개가 끄덕여지는 이런 말씀을 세상에 유명한 박사님들 교수님들 못 알아들어. 소용없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그들은 초등학문 껍데기만 이렇게 만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영의를 모르니까. 인간의 내면 세계를 명확하게 한다는 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주라는 것이 그리스도 자신이잖아요. 우주 만물과 만상과 모든 것은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거든. 그런데 우주의 실존으로 인자 예수가 오셨고 그분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서 아담을 창조해서 이렇게 지어놨다는 거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천지 만물 모든 것의 대주제자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위하여 그분 안에서 창조된 것이 그리스도인들인 교회다 이거예요. 이렇게 높은 거예요 차원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첫 아담 안에서는 다 죽어 있죠.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만 죽었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살아나신 영의 부활이므로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살리심을 받은 그리스도 영은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살리심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살리심을 받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생명 능력으로 살리심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 생명력을 부어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날 저녁 때 제자들이 오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할 때 무궁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지금 부어주는 얘기다. 첫 아담을 지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건 영원히 살 수가 없었잖아요. 그때 당시로 말하면 1000년, 900, 아담은 930년, 모두셀라는 969년 이렇게 살았는데 어쨌든 길게 살아봐야 1000년을 사는 거였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는 사람은 죽음이 다시 없다라는 거예요. 새 창조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9장 57절 62절 지금 말씀 나누는 중인데 주님이 머리를 기대고 싣고 오신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하는 그 사역은
속세의 모든 일들보다 더욱 화급한데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들은 반드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먼저 떠나야 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시기를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니까 그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죠.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먼저 할 일을 바꿔 생각하는 거예요.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러면 지금 자기 부친이 조상이 났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 꼭 하고 와서 따를게요. 지금 그 말이에요. 아니, 초상 났는데 예수님 있는 대로 지금 왔을 일은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 걸프적 되는 거 이제 없으니까 편안하게 주님 따를게요. 이제 그 말이지. 그러니까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야, 너희 아버지 아들 독생자 너밖에 없어? 너희 동생들이 있거나 뭐 삼촌들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들 보고, 그 사람들은 다 죽은 자들인데 어쨌든 그들 보고 장사하라고 그러고 너는 그냥 지금 나를 따라와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공양을 하고 부모가 꼭 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주님 따라가게 하는 것은 그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죠. 세상사를 여기서 먼저요, 나로 먼저 이렇게 해놨잖아요. 먼저 가서 부모 공양부터 하고 그 다음에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렇지 뭐 걸프작 되는 거 없으니까 주님 따라갈게요. 그런 거죠. 말하자면 그런 것은 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겉옷을 벗어서 딱 던져주니까 그냥 12개월이 서로 땅 갈고 있다가서 그대로 그냥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 엘리사가 엘리야를. 그게 종이다는 것이죠. 지금 죽은 자로 자기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이 부모 공양하고 부모 죽은 다음에 가볍게 가고 그런 것보다 더 급하다 이거야 지금. 그러니까 그러면 네 아버지 떠나 그 말이잖아.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그 얘기부터 뭐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거거든.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꼭 토가 달려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작별 인사라도 좀 하고 올게요. 그러면 가족이 가라고 해요? 붙들어요? 뻔한 일이죠. 그러니까 너 가족한테 돌아가서 나 지금부터는 이제 가정사 돌볼 수 없으니까 남은 가족끼리 잘 해서 좀 잘 살아. 그렇게 하면은 아버지 떠나면 되느냐 우리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고 이러도 붙들어 버리지. 잘 가셔서 전도 잘하세요 이렇게 보내주질 않지. 이건 뻔한 일인데 뭐.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또 말씀하시기를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가서, 꼭 먼저라는 말이 있어요.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이 말은 이미 나의 부름을 받고 말씀을 받았잖냐 이제 이 말이에요.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러셨어요. 참 냉정하죠 이런 말씀에서는. 마가복음 10장 23절로 31절입니다. 베드로가 여자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 이 말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아내나가 있어요.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 말씀은 창세기에서 비롯되는 말씀으로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가 깨어난 아담에게 너는 네 부모를 떠나서
네 아내에게 가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는 것부터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담은 부모가 없었다고 이제 이렇게 기독교인들 그러는데 아담이 부모가 있었어요. 부모가 없었으면 네 부모를 떠나라 했겠어요? 그 성경을 그렇게 왜곡되게 주장해서 가르치면 안 되는 거죠. 자,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랬어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보면 초등교사 노릇하던 사람들이 그들은 학생들을 가르쳐서 내보내면 다음 초등생을 또 받아서 초등교사만 죽는 날까지 하다가 끝내요. 그런데 그 초등학교 선생님한테 가르침 받은 어떤 학생은 중고등학교 거쳐서 대학교 거쳐서 박사 돼가지고 교수님이 돼버려. 그 초등학교 교사보다 훨씬 고등 학문을 가르치는 사람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가 있다. 이제 비유를 내가 지금 얘기한 거예요. 세상사를 예를 들어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신앙 연조가 깊은 거에 대해서 뭐 자랑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뭐 신앙 연조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신앙 연조가 깊어도 어떤 스승에게 초보의도를 반복해서 터만 쌓는 가르침을 반복해서 가르침을 받다가 일생을 마치면 더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가르침을 다른 스승을 만나서 또 받아서 완전케 되지 못하면 완전케 된 사람이 당연히 앞서는 것이죠.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이런 이치나 레위 21장 첫 단락에서는 율법시대의 제사장들은 일반 백성들과 달리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분별된 자들이므로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으로서 제사장들의 친족은 그 친족의 죽음은 실제는 주 안에서 자기 일을 마치고 쉬는 자들로서 이들은 음부의 낙원에서 오는 부활을 기다리는 자들을 상징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이 생에 살아있지만 친족이어야 되는 것이죠. 이 생에서 친족이 아니면 죽은 다음에 친족일 수가 없죠. 이런 명령은 현대의 목회자들이 분별된 삶을 삶으로 백성들이 본이 되어야 한다는 뜻으로서 첫째는 제사장의 직계가족과 백성의 상사 때 어떻게 행할 것을 분부하신 율법입니다. 문자대로는 그렇죠. 혈통적인 직계가족과 그 레위 계열에 속한 사람 중에서도 제사장은 아론의 직계손들이어야 되니까 그 계보와 일반 백성들은 다른 지파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나누는 말에 문자적으로는 그런데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예수를 믿어도 이기는 자로서 오는 새 세상을 유업으로 받을 후사들은 예수님의 직계손들이죠. 친족이에요. 그러나 거룩한 성 밖에 만국이 있어요. 이제 영원히. 그럼 그 만국 사람들은 백성들이지 친족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말이에요. 자, 다음에는 제사장들의 혼인에 관한 분부가 있고 제사장들의 시체에 마지막에는 흠이 있을 경우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직임을 하지는 못하고 다만 제물을 먹을 수는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역대기 편이나 열왕기 편이나 이런 데 보면은 산당 제사장 하던 사람들을 산당을 폐하고 제사장 직임을 하지 못하게 했지만 제사장의 식물을 거룩한 식물을 먹을 수는 있게 허락을 하시는 말씀이 이제 역사서에 나오죠. 그러니까 세속교계에서 이제 산당 제사장 노릇 하시던 분들 중에서도 이런 개혁의 말씀에 대해서 완전한 영적 개혁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있으면 여기 와서 다소곳이 말씀을 얻어먹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괜히
산당 제사장도로 괜히 뻗대가면서 그 하던 짓거리 계속 해가지고는 영세는 하나님 받으시면 되지 못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먼 후일 요시야 왕의 개혁 때 이게 역사적으로 실현이 되었으며 신약시대에는 모두 영적으로 적용이 되므로 교회의 인도자와 성도들은 모든 말씀들을 영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 지금 말씀을 나눈 이 말씀은 열왕기하 23장에 나와 있어요. 그걸 꼭 읽어보세요. 자, 레위기 21장 1절로 4절 율법에서 레위기 21장과 22장에는 제사장의 직계소는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제사장에게 주는 거룩한 식물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는 말씀이 앞으로 계속 나와요. 22장에서도. 그래서 이것은 거룩한 말씀을 제사장의 직계손들은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는 새로운 가르침을 영적 제사장의 직계손들은 이걸 먹을 수 있는 거다. 지금 그 말이란 말이에요. 자, 레위기 21장 1절로 4절 율법에서 죽은 자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는 문자적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의 어른이 되는 제사장들은 고륙지친인 부모, 형제, 자매의 경우 외에는 일반 백성이 즉 레위 계열 중에서도 아론의 직계손 외에는 다른 지파 사람들이 죽음에 가서 그 상사에 가서 뭐 관을 만진다든지 시체를 만진다든지 무덤을 만진다든지 뭐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문자대로 이제 그런 것을 지키면 되는 거였죠. 그런데 이게 영적인 의미가 더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지금. 야, 이런 율법 제도에 따라 아론 반차에 따른 제사장들은 문자대로 백성들 중 누군가가 죽었을 경우에는 시체를 접촉하지 않았으며 자신들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했으나 영적으로는 사실 자신들이 죽은 자들이었다니. 이게 너무 놀라운 거죠. 부정한 사람의 시체를 접촉하지 않는 율법은 먼 후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으로 율법 제도를 개혁하셨는데 유대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 그리고 말씀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가릴 것 없이 영적으로는 첫 아담 세계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즉 육신에 있는 자들은 전부 죽은 자들이다. 영이. 육으로는 산 자들도 영으로는 죽은 자들과 몸은 죽었으나 그 속사람은 주 안에서 자다가 오는 부활 때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서 다시는 죽음이 없는 영광의 세계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죽고 살고 하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에스겔 37장 9절부터 이제 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여기는 에스겔 보고 인자야라고 야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야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라. 본문에서 이 사망을 당한 자는 마른 뼈로 사망 골짜기에 나뒹구는 자들인 바벨론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한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5장 25절로 29절 이 말씀을 에스겔 37장에서 인용한 말씀인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러면은 유대인들의 조상들이 무덤에서 예수님 말씀 듣고 나온다. 지금 흙무덤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는 무덤에 있는 죽은 자들은 다 지금 무덤에 있는 자들이니까 그들은 누구냐? 그때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유대교인들이나 모든 이방 유대인들에게 그 문화에 동화된 사람들, 게르라고 해서 이방인들 동화된 그 히브리 문화에 동화된 사람들이 하나님 모시긴 전부 다 죽은 자들이다 이거예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고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러니까 예수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신 말씀, 생명의 말씀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왔다 그 말이에요.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향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향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말씀은 에스겔 37장에서 예수님이 지금 인용하시는 말씀이에요. 에스겔 37장을 인용하신 본문에서 죽은 자들이란 하나님의 신이 떠난 첫 아담 자손들 노아의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 아내로 취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아낙 족속의 조상인 네피림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자, 첫 아담의 자손들인 모든 육체 짐승인간들이며 그들이 무덤에서 그의 음성을 들을 자들은 이미 영이 살아난 자들이, 그러니까 죽은 자들인데 먼저 아들의 음성을 그때 당시 세대 사람들이 들어서 영이 살아났으면 다음에 무덤 속에 장사될지라도 부활이 또 있다. 무슨 부활이 이제는? 생명의 부활. 그건 첫째 부활이라고. 이건 몸의 부활이다 이게. 몸의 부활. 그러니까 죽음이 두 단계면 죽고 또 죽으면 살고 또 살아야 된다. 뭐 이렇게 이해를 쉽게 하시면 되겠어요. 이미 영이 살아난 자들이 오는 부활 때 영의 몸을 덧입은 신령체로 일어나서 영광의 나라를 욕으로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또 똑같이 현재 살아서 영이 부활되지 않은 사람은 오는 부활 때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방법이 없는 거죠. 이 생에 살아있을 때 영의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은 영적 사망을 당한 사람들이요 육체에 거하며 왕노릇하는 죄에게 인격적으로 지배당하는 죄인들이므로, 죄인들과 그리스도인들과는 대별되는 말이에요. 그 당시 유대교인들과 현세의 자칭 유대인의 회당에 속한 기독교인들도 본문의 죽은 자들에 다 포함이 된다. 그럼 주님이 파송하신 종선지자들이 나팔소리를 듣고 들으면 살아난다 그랬으니까 들어야죠. 이 영과 생명의 말씀이 들리려면 귀가 뚫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말씀이 들리면 마음의 눈이 뜨여지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이제 이것은 단계예요. 그래서 물로 나면 하나님 나라를 보고 성령으로 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먼저는 봐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사람들은 귀가 뚫리고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전부 영적인 귀와 영적인 마음 눈이 뚫리고 열릴 때 믿음으로 그 속사람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봐야 들어가는 거예요. 봐야. 그것이 물로 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나야 된다. 이렇게 주님이 이제 설명을 했죠. 자, 마태복음 8장 22절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들은 모세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에게 들어온 의문의 율법과는 전혀 다른 성경 해석이었으며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꺼리는 부정한 사람들을 접촉하셨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죠. 그런데 나인성 과부의 아들 상해 나가는데 그 관에다가 손을 대셨다고 그랬죠. 그 율법대로 하자면 그 관에다가 손을 대서 사막을 만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완전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 말씀이. 네. 그리고 무덤에 가서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야 나오라고 불러냈죠. 오늘 이제 이런 말씀이 우리 어떤 분들의 죽은 시체들이 다 살아나는 축복의 말씀이 다 되기를 바라고 시간 여기까지 해서 일단 마치고 잠깐 쉬었다 이어가겠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바라요. 다 그래서 상에 놓이지 말고 일어나서 그 과부 어머니 너무 슬프게 하시지 말고, 과부 어머니 오면은 육신적인 또 과부 생각하시지 말고, 선지자가 보냄을 받은 교회가 과부인 거예요. 과부의 명부에 올릴 자가 있고 명부에 올리면 안 되는, 경수가 끝나지 않은 젊은 여자들은 과부의 명부에 올리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말씀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어요. 예배당 사람들은 선지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과부의 명부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경수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유이 살아가지고 펄떡펄떡 뛰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자, 이 정도에서 첫 시간 마칩니다. 잠시 쉬었다 이어가겠습니다.